진정한 신자, 그러니까 소위 빛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영적 어둠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신학생으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풀기 어려운 그런 목회적 난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머스 굿윈의 저서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책이 이사야 50장 10절과 11절을 가지고 이 역설적인 상태의 심장부로 우리를 안내하죠. 네. 이번 시간을 통해 굿윈이 해부한 이 깊은 영적 고난의 본질, 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탐사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 이사야 50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중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는 이 구절이요. 네네. 굿윈은 이게 바로 가장 절망적인 영적 침체에 빠진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포착한 스냅 사진이라고 주장해요. 아, 신자의 모습이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태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죄나 무지 속에 사는 불신자의 어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어둠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어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정말 단 한 톨도 느끼지 못하는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영적 감염 상태를 의미하죠. 와, 그리고 그 뒤는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을 통해서 이걸 아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스스로 불을 피우고 그 불꽃으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 네. 즉, 자기 의나 세상적인 위로에 기대는 이들의 거짓된 평안을 보여주면서요. 이 두 길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굿윈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나요? 굿윈은 이 경험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요. 첫 번째는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 네, 여기서 말하는 빛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빛,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비추셔주시는 위로, 확신, 사랑의 감각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아, 이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거죠. 마치 구름이 해를 완전히 가려버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군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 무서운 건 이 상태에서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은혜의 빛조차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에요. 내 안에 빛까지요? 네, 굿윈이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나 소망 같은 은혜들을 별에 비유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빛을 태양에 비유하거든요. 태양과 별이요. 보통 생각하면 한날에 태양이 쨍쨍하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굿윈의 비유는 그 반대예요. 태양이라는 그 압도적인 빛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라는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걸 비춰주고 인식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태양빛이 가려졌기 때문에 내 믿음조차 보이지 않게 된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정말 있긴 한 걸까 하는 그 의심 자체가 이미 어둠 속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의심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예요. 그리고 이게 빛이 없는 수동적인 상태라면 흑암 중에 걷는 상태는 훨씬 더 능동적인 고통의 측면을 묘사해요. 능동적인 고통이요? 네. 굿윈은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을 짚어줍니다. 첫째는 의심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와. 근원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시편 77편의 기자가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하고 절규했던 것처럼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거군요.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실족, 즉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이요. 어둠 속에서 걷는 사람이 문턱에도 걸리고 자기 발에도 걸려 넘어지듯 이 상태에선 모든 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해요. 모든 것이요. 네, 위로를 위해 읽은 성경 구절에서 오히려 정죄를 읽어내고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늦어져도 하나님이 날 완전히 거절하셨구나 하는 증거로 확신하게 되죠.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벌하기 위한 계획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뭐랄까 일종의 영적 편집증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따라오는데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큰 흑암과 두려움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전율에 휩싸이게 돼요. 이 의심과 실족, 공포가 한데 뒤엉켜서 영혼을 압도하는 상태, 이게 바로 구두인이 말하는 흑암 중에 걷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지는 게 이겁니다. 대체 이 끔찍한 경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거나 사탄의 공격 때문에 벌어지는 일만은 아니라는 뉘앙스인데요. 그렇다면 이 일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데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두인은 이 어둠의 원인을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뭐랄까 퍼펙트 스톰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요? 네, 성령께서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보혜사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고통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개념은 이건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구디는 이걸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떻게 조화시키죠? 자칫 하나님을 잔인하게 보이게 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구딘도 그 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요. 성령의 관여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역할이에요. 위로와 임재의 빛을 의도적으로 거두시는 거죠. 아, 거두시는 것.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적극적인 역할인데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사랑에 기반한 진노의 인상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인상? 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처럼요. 근데 구디는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는데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결코 영원한 저주나 지옥의 심판을 선고하지는 않으신다고 강조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일시적인 징계이자 훈련이라는 거죠.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훈련이라는 점이 핵심이군요. 그래도 그 경험 자체는 당사자에게 지옥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특히 구두인이 육적인 이성, carnal reason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요. 육적인 이성?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작은 촛불을 비추시면 우리의 육적인 이성은 그걸 태양만한 지옥불로 확대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영원한 버림의 징고로 오해하고 스스로 절망의 논리를 만들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왜곡된 해석이 고통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폭풍의 마지막 조각은 예상대로 사탄이겠네요. 물론입니다. 세 번째 원인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은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구두인은 사탄을 울부짖는 사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시면 그 즉시 달려들어 영혼을 물어뜯으려 한다고 말해요. 사탄은 성령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작업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부추겨서 고통을 극대화시키죠. 결국 성령의 거두심이라는 신적인 요소, 우리 마음의 왜곡이라는 인간적인 요소,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라는 악마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극끔직한 영적 어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이렇게 복합적이라는 걸 이해하니까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을 두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혹은 죄를 회개하면 돼 라고 단순하게 정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터널에 지나가가 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여기가 바로 구두인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자비로운 목적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네. 누구도 꺼낼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치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그렇죠. 둘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이건 우리가 단순히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그 영적인 버림받음의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는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 정말 역설적인 은혜네요.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목적들이 당장 고통받는 영혼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실제적인 목적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아마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할 거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훈련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감각적인 위로, 뜨거운 기도 체험, 내적인 확신, 심지어 내 안에 있던 믿음의 증거들까지 모두 사라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구두인은 바로 그때가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 내 안의 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 즉 그분의 약속과 변치 않는 성품만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을 배우는 순간이라고 말해요. 아, 아무런 감각적 증거 없이 오직 말씀에만 의지해서 내딛는 그 한 걸음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지지대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반석을 붙들게 되는 셈이군요. 이것이야말로 구두인이 말하는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가 수행해야 할 과제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두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천국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해요. 겸손과 소망. 네. 이 땅에서 겪는 이 잠깐의 어둠을 통해 다시는 어둠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거죠. 자, 이제 구두인이 이 어둠 속의 빛의 자녀와 대조시키는 또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에 등장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가 아주 서늘하게 다가오던데요. 네, 바로 불을 피우고 불꽃을 둘러띈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없으니까 그 어둠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빛을요? 네. 구두인은 이들이 피운 불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예요. 자신은 도덕적인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 혹은 신학적인 지식을 의지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위안을 삼는 거죠.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 나는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빛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거군요. 오늘날로 치면 자기 개발이나 긍정의 힘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구두인이 말하는 두 번째 불, 세상적인 위로와 연결돼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성공, 안정적인 직업, 원만한 인간관계 같은 것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나 참된 위로를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상태죠. 이들은 자신이 만든 안락한 빛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편안하게 걸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신자보다 훨씬 행복하고 안정되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말에 대해 아주 명확한 선고를 내리시죠.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중에 누우리라. 이 말씀이 정말 무섭게 들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는 지금 고통 속에서 걷고 있지만 결국 영원한 빛과 안식으로 나아가고 네. 불신자는 지금 스스로 만든 빛 속에서 편안히 걸어가지만 결국 영원한 고통 속에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걷는 것과 눕는 것. 네, 구두인은 이 걷는다, 워크와 눕는다, 라이다운이란 동사의 차이를 통해 일시적인 과정과 영원한 상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고두인은 깊은 영적 어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제거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군요. 네, 이 경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주관적인 체험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수업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고 내 감정조차 나를 속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가장 심오한 영적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두인은 이 깊은 어둠의 상태가 모든 감각적, 이성적 지지를 박탈당한 채 순수한 믿음 그 자체만이 시험받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사를 마무리하며 신학생인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사역 현장에서 한 성도가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때
그것이 굿인이 말하는 믿음의 실현인지 아니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인지 혹은 다른 종류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감정과 상황이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외칠 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처방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또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